오늘은 마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나라의 구성 요소가 왕과 백성과 그다음 뭐죠? 법과 땅.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산상수훈을 봤는데,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네, 법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엄격해진 법이었지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이 얼마나 가식적인 신앙이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하는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십계명과 또 더 깊은 그 율법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시간에 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법을 따르기로 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가. 마카리오스 복이 따로 산상수훈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팔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통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왕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 법에 순종하고자 결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법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법을 즐거이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확신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 백성들, 그 나라 선택한 사랑받는 백성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여전히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복음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통치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눈에 보이는 통치를 하셨습니다.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연약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과 때로는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 극심한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통치의 그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끔 시작한 예수님의 이 통치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죠? 어떻게 끝이 나게 되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통치한다. 왕이 통치한다면 기본적으로 정복해야 되죠. 넓은 땅을 정복하고 또 정복한 땅을 다스려야 하고 힘과 권력으로 정복한 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죽는 과정이 왕으로 오셨고 통치자로 오셨는데 통치자 죽습니다. 이 통치자 죽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참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죽으셨죠?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통치자나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좀 이상합니다. 다 정복하고 다 다스리고 끝내야 되는데 그 통치자라는 사람이 죽어버린 거죠. 지금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통치고 이게 뭔 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주제 자체가 주는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방식은요, 세상의 논리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통치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논리는요, 힘의 논리입니다. 자본의 논리입니다. 일단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세상 논리로 똑같이 보는 우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교회가 많아져야 한다, 이런 의도는 참 좋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권력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1등이 되어야 된다. 일명 고지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또 큰 힘을 가져야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도 많이 지을 수 있고 널리 퍼져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복음서의 주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논리이고 욕망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본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우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우리 기독교 책들을 보면 정말 이게 성경적인 책인지 일반 성공적인 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흘려보낸다, 우리가 뭔가 힘이 있고 국회의원도 많이 오고 무슨 우리 교회 무슨 총리도 나오고 무슨 대통령도 나와야 우리 기독교가 아주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다,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 돈이 많아야지, 자본이 많아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순서가 거꾸로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회 문제들을 잘 보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또 잘못한 뉴스들이 참 또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논리에 집착해서 그런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우리의 문제들이 다 이런 논리들이죠. 비대면 예배해라 그래도 굳이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강행합니다. 막으면은 종교 탄압이라고 막 이야기들 합니다. 왜 굳이 건물 안에 모여서 계속해서 대면으로 예배를 하려고 합니까?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힘의 논리입니다. 교회 재정이나 교세나 힘이 줄어들 것 같은 그 불안감인 겁니다. 왜 태극기 집회다, 정치 집회에 이 정치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무슨 정당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이익을 대변해 준다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참 어마어마한 참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애석하게도 미국 복음주의가 많은 교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교회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교회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호해주기만 하면 트럼프가 무슨 아무리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하건 아무리 상스러운 말을 하건 아무리 탐욕스럽더라도 그걸 다 용인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의 이익을 대변해주기만 하면
교회 이익에 편승하는 권력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편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교회를 보호해주고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얼마나 세속적인 논리입니까? 자본의 논리도 그렇습니다. 자본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먼저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단은 먼저 부자가 되어 흘려보낸다. 이건 성경적인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요, 이런 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가 맞다면 예수님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사도 바울이 부자라서 무슨 가진 게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1차 전도 여행 때 2,5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행했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약 5,00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행을 하며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평생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일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자라서 마케도니아 교회를 도왔고, 그 도운 일에 대한 그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칭찬한 일이, 그들이 부자여서 그럴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요, 어떤 권력과 힘과 자본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본이 없어도요, 권력이 없어도요, 힘이 없어도요, 믿음으로 먼저, 지금 내 형편에서 믿음으로 먼저 한 걸음 내디딜 때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믿음으로 나누려고 걸음을 한 걸음 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요, 필요한 자본을 하나님께서 더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김밥 나눔 한다고 저희도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죠.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억 마이너스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미 이렇게 해주신 거,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주변에 어려운 가게들 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먼저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김밥 나누자고 했을 때 다른 교회들에서 같이 하자고 후원을 해주시고, 또 저도 생전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또 후원이 들어오고, 너무 넉넉해졌습니다. 믿음으로 뭔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아무것도 없지만, 힘도 없고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먼저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파라솔 길에 나간다고 처음 나갈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용돈 조금 그거 다 털어가지고 이것저것 사가지고 의자랑 사서 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후원들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일 때문에 계속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곧 조금만 단계 낮아지면 저도 이제 나가야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내딛는 것, 믿음으로 먼저 한번 걸어가 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의 본질입니다. 그럼 뭔가 있어야 된다, 힘을 갖춰야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태주시고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복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작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무슨 왕족 출신이거나 귀족이거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이거나 로마에서 파병된 무슨 백부장이나 천부장 같은 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죠. 절반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또 마태 세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힘으로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정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잡혀가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당해버리신 거죠.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바보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십자가의 도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하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경전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슬람교죠. 힘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방법인 겁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고요. 철저한 자기 희생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왜 이것이 가장 탁월한 방법일까요? 왜 이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겠습니까? 이것이 왜 모든 사람에게 참된 복을 주는 방법이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왕과 대통령과 통치자들의 이상은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잘 살게 하는 겁니다. 모든 제국과 모든 나라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념들은요,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든 이념들은요, 다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다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인간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은 누군가가 이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를 지었으니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벌과 처벌과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담당할 대신 질 사람은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결하고요, 거룩하고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권력을 가진 통치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죠.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생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하게 나셔야 되기 때문이죠. 죄의 자손으로 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만이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창조자의 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하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할 만큼 너무나도 고결하고 가치 있는 분이시죠. 이런 분이야말로 인류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통치자로 오셨지만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통치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이요, 매우 상세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형, 오늘 이 죽으시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십자가 사형이라는 벌로 이 통치자가 죽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이 어떤 형벌입니까?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인한 벌이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역적 모의를 했거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을 보통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는데요.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3일 정도 고통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비치죠. 밤에는 아주 찬 기운이 온몸을 괴롭힙니다. 밤낮으로 더위와 추위 가운데 몸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견뎌야 하고요. 이 매달려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팔을 벌리고 있어가지고 심장이 압박이 된답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된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통증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탈진을 해서 몸이 축 늘어져서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심장이 파열돼서 죽는다고 합니다. 보통 3일 만에 죽는데요. 예수님은 며칠 만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당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아침 9시에 못이 박혔고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제6시라 나오는데 오후 12시거든요.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숨이 멈추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뭐냐면은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이 더욱더 큰 거죠.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몸소 다 당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게 외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던졌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까? 이 심판 받을 때 외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아주 작은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속성은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이 비참한 처지에서 누가 나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심판을 받을 때 해야 되는 말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50절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셨다, 운명하셨다,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숨이 완전하게 끊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순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사탄 마귀였겠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제자들도 모두 흩어졌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여러 가지 모의를 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손을 들고 환영을 너무나 만세로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드라마의 장면이죠. 세상에 대한 완전한
통치를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승리하였도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세상 죄를 해결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이기신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왕으로 통치를 선포하셨죠. 사역의 마지막에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를 친히 몸소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역설의 신앙입니다. 역설의 신앙. 내가 죽어야 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를 위해서 죄의 심판과 저주를 모두 담당하신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요, 우리도 뭔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힘을, 나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로,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로, 더 희생하는 자리로, 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한 번에 절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평생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저의 고집과 저의 자존심과 저의 아집들이 얼마나 아직도 많이 있는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도 저 안에는요, 제가 너무나 꿈틀댑니다. 욕심도 살아있고요, 자존심도 너무 많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평생 씨름해야 될 문제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역설적으로 살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참 어렵고 평생 정말 씨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섬겨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좀 더 참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아직도요, 기분 나쁘면 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화가 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내면적인 상처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 저의 죄성이죠. 저의 죄성입니다.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요, 좀 잘못된 거 보면은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거밖에 안 되나 비난하고 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과 제 생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저것도 신앙인가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저를 돌아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오히려 제가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저를 돌아봐야 되는데, 저의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는데 그를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티만 보는 겁니다. 자꾸 티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좀 더 내가 내 스스로 정말 죽어야 되겠다,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좀 더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서
또 실천해야 될 것들을 좀 이것저것 또 계획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 장모님 몸이 또 안 좋으셔서 또 이렇게 좀 오시게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좀 다짐해 봅니다. 저도 장모님 몸이 안 좋으신 지가 좀 오래돼서 조금 개인적으로 지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조금 더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잘 품고 좀 기도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로 기도하기를 좀 원하는 것은요, 이번 주 한 주가 정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좀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좀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또 좀 이따가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백하고 또 서로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마지막, 그 통치자가 완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 죽는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또 가야 되지 않을까 또 깊이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죽어지면